여러분 혹시 한국어 중에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아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인들이. 외국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통역을 한번 해보세요. 데이빗. 뭐예요? 우리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안드레를 픽업하면서 야, 내가 이 질문할 거야, 네가 그렇게 대답해라. 내가 또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예,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중에서 가장 발달된 말 중에 하나가 저급증을 드러내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날쌔게, 얼른, 후딱, 또 뭐 있을까요? 금세, 당장, 성큼, 지금, 선뜻, 속히, 즉시, 신속하게, 이렇게 많습니까? 잽싸게. 이런 저급증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견디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워지면 회복시킬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서둘러서 결과를 얻고자 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요, 별은 고사하고 벌써 약속한 지가 몇 년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 사례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을 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것은 아브라함 가문의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쓴 책 가운데 미래로 가는 길, 더 로드 어웨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좀 오래된 책 같아요. 보니까 1995년에 빌 게이츠가 쓴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는 자기 회사에서 앞으로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패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가 위대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빌 게이츠는 믿었다고 그래요.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남겼죠. 여러분, 내 인생의 길에서 내가 기대한 결과가 빨리 얻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후퇴하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내 친구와 비교해서 내가 늦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사면초가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두르지 말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저도 빨리빨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서둘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식 얻기 힘들겠다라고 서둘렀어요. 그래서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죠. 어쨌든 자식을 얻었다는 면에서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본 부인인 사라와 하갈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우리 자막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여주인에게 늘 눌러 산다고 생각했던 이 계집종이 임신을 한 순간부터 이제 사라에 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서양 속담에 부엌의 두 주인이 존대할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여인 사이에 골깊은 갈등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는데, 이런 암탉들은 다 치코치킨에 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집안에는 항상 이제 큰 소리가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종들은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사라 편을 들여야 될 것이냐, 이제 후계자인 하갈을 편을 들여야 될 것이냐, 또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13년 차이 나거든요. 이삭과의 갈등, 이것은 배다른 두 자식 사이의 갈등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길고 긴 민족적 갈등의 시작이 되었죠. 이스마엘은 지금 중동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지구 한 모퉁이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민족적인 분쟁과 역사적인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불순종이요, 지금 4,000년이 넘었지만 이 민족적인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9.11 테러도 그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면 되고요. 제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발발할 거라고 예견하는 학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저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돌이켜보았자 지나간 과거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특별히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이 열이 받은 상태에서,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험담이에요. 저도 한 45년 살아오면서 정말로 화가 나면 막말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뼈아픈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내 인생의 장에서 얻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요. 저도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일주일도 금식을 하고 10일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인간은 좌절되더라고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답답할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는 답답할 때요, 사람들에게 내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슴앓이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어쩌면은 든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 지구상에, 이 캐나다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에 빠졌을 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충고를 구합니다. 그 충고와 자문은 우리의 인생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카운셀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말이죠. 사람의 충고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사람의 충고를 들었다가 더 큰 낭패와 더 큰 수렁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의 충고를 들었습니까? 아내 사레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듣고 실수했으니까 역시 마누라의 말은 들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보다 아내의 말이 훨씬 더 현명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90% 이상은 저희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은 후에 내 생각에도 일리가 있어 보이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충고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는 누구의 뜻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컨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유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설사모님 영어 이름이 사라인가요? 앞으로 설사모님 말 듣지 맙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누구한테 와야 해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컨펌,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믿을 만한 카운셀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선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3일을 기다리기도 힘든데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성진교회 카톡방에 우리 한 집사님이 데이케어에 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 혹시 그 기도 10년 넘으셨습니까? 네, 10년 넘으시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뭐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아브라함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방귀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라의 나이가 벌써 75세예요. 75세. 당연히 월경도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시험관 하기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제 사라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더군다나 당시의 풍습에 비추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낳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4,000년도 넘은 시절 아닙니까? 당시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 전만 해도 본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씨바지를 받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씨바지가 여러분 여기 아니고 표준어입니다. 예,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표준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계집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은 없어요.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고요,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여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있잖아.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꼭 그것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볼 것이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일리가 있고 상당히 논리적인 설득력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인 관습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 일이나 죄책감 없이 행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충고도 귀하고 사회적인 관습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행동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말았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충고에는 민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순간에는 닫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통하여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하는 잘못은요, 대부분 신뢰할 수 없는 권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에 의존하여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는 보통 문화에 의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문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결정합니다. 그렇죠? 또는요, 전통. 전통이 뭡니까? 늘 그렇게 해왔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요, 이성.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그래서 결정을 하죠. 마지막, 감정입니다. 옳은 일처럼 느껴지지요. 요즘에 굉장히 감성 시대잖아요. 굉장히 느낌이 중요해요. 왜 너 싫어? 그러니까 내 저 남자 싫어? 이게 다가오지가 않아.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네 가지 문화,
전통, 이성, 감정, 이 네 가지는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문화나 전통이나 이성이나 감정을 의존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르죠.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발버둥 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음성만 듣고 경거망동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마땅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삶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면은요, 우리는 뭘 찾아요?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출구를 찾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결정적인 실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좋은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도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된 것이라면은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은 된다는 식으로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세요. 그 결과를 성취하는 과정까지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수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따르면 결국 그 열매는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거짓말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지요. 성경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와 영원히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권으로 속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속인 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속아서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권으로 그렇잖아요. 12지파의 조상으로 복을 주시려고 했다면은 속이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취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얼마나 잔인한 고통들이 그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조상들에 비해서 젊은 인생을 살았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불순종의 결과가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감동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고통의 극점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그 고통의 최고점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없어서.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거나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설령 죽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원하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피지배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6,000명 정도가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죠. 이 6,000명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온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12영, 12레기온이라고 그러잖아요. 12영이나 되는 천사, 다시 말하면 6천 곱하기 12, 12 하면은 72,000명의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냥 한 방에 싹쓸이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모욕과 고통을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털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사면초가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엎드려서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거든, 확실하거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